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사 사무엘이 온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여 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은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추운데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봄은 올 것입니다. 예. 오늘 입춘이지 않습니까? 말은 입춘인데 한겨울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나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여자는 딱 100일만 우리 집 이 나무 밑에서 기다리면은 내가 그 고백을 받아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제 100일을 문 앞에서 늘 기다리면서 여자에게 구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요 남자를 쳐다보다가 기다리는 남자를 바라보다가 꼭 10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99일째 내려와 가지고요 남자를 이제 건들면서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사실 저는 알바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시간에 시간당 10,000원을 줄 테니까 여기서 100일만 이제 변장하고 기다리면은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내가 알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산통이 다 깨져가지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극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루만 더 기다리지 꼭 나서가지고 99일째 나타났습니까? 사실은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2년째가 됐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정이 급하게 됐습니다.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요. 처음에는 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아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돼서 싸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블레셋이 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올 때 보니까 병거가 3만 명이고요. 마병이 6,000명이고 또 백성의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런 다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6,000명 있었던 이 사울의 군대도요. 나중에 겁이 나서 3,000명 있었던 군대도 돌아가 버리고 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신의 수는 600명이고요. 이 블레셋 군대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를 먼저 드리면 이제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사울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아직도 사무엘은 살아 있어서 사무엘은 10장 8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가서 제사를 직접 집례할 거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알려줄 테니까 7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사흘을 나흘 그리고 6일 7일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기다리다 나가보니까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12시에도 나가봐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요. 오후 3시 지나고 해가 어느 정도 떨어질 무렵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못 기다리겠다. 사무엘이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는가 보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나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다림에 지쳐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상황은요, 누가 보더라도 그럴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울왕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기다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행한 일은 13절부터 보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건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또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왕의 위를 대신할 것이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좀 사무엘이 좀 일찍 오지. 아니 좀 일찍 당도했으면은 7일째 내가 날짜는 지켰지만 시간은 좀 못 지킨 거는 사실이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간은요, 하루를 칠 때는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인데, 어느덧 해가 질 무렵에 내가 제사를 드렸지만 그 무렵에 사실은 사무엘이 당도한 거예요. 그냥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한두 시간 아마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음성은 어쩌면은 이 시대를 향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테인데, 이 사울왕은 초대 왕으로서 더 그의 왕위를 길게 만들고, 그의 왕위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에게 물려져 가지고요, 그의 왕조는 오랫동안 갈 텐데,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이 사울의 왕조는 딱 한 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빚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듣던 소리죠. 귀가 열려지는 거.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연합부흥회지만은 참석해서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잘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망령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뭐 좀 비웃는 말이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쉽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우상 숭배를, 자기의 우상 숭배의 그 가장 큰 의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신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결국 망령되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미로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때로는 깎아내릴 때, 그럼 그것을 이제 망령되이 일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이 두 사이에 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더 치중해야 되는가,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혼 부부한테 새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딱 한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 신혼 부부가 3천만 원 가지고 딱 이 동네 용현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조그만 방 한 칸 전셋집 얻는데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집을 사가지고 세간살이를 채우는데도 또 1,000만 원이 들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집 3천만 원 집을 사가지고 세간을 그 안에서 밥해 먹을 기본적인 세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한 1,000만 원 돈을 줄여서 조금 좀 2천만 원 정도의 전셋집을, 물론 그런 집은 없겠지만은 그런 집으로 들어가고 한 1,000만 원의 세간살이를 사서 우리가 밥은 해 먹고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어쩌다 좋은 집 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뭐 우리가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하겠어 하면서 그냥 그 돈 가지고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막상 집을 얻고 들어가 보니까 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에 난방도 못하고 쫄쫄 여러분 추위에 굶주리고 있었다면은, 참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자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야, 차라리 집을 적은 걸 얻고 집을 월세로 얻던지 하고 세간살이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네 난방도 하고 먹을 걸 해먹는 게 맞지? 그러면서 아마 부모는 야단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과 경건의 능력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이 맞는가? 예를 들면은 대부분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그러면은 교회를 뭘로 생각해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잖아요. 좀 건물이 하나 있어야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더 큰 건물을 얻어야만, 우리가 교육관 헌금도 하고 있지만은 더 좋은 정말 건물과 시설이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육관 헌금도 하고 또 좋은 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를 유치원 보내더라도 좀 그래도 깨끗한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부모들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한국교회 교인들이 건물말을 교회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그만 상가교회나 지하교회나 뭐 혹시 교회가 없이 저 아파트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정재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빚을 져서 교회 건물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건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의 많은 이단들에게 한국교회가 넘어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참 어쩌면은 겉모양에 치중할 것이냐 속을 채울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싸움을 하고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늘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제사 누가 드려도 된다, 제사 한번 드리는 것이 대수냐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치중하고 또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사무엘의 약속을 좀 붙들고 좀 인내하며 조금만 더 참으면 될 터인데 누가 드리면 어떠냐 하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도 후딱 드려버린 것입니다. 가끔 우리 집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제 명절이 되면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음식은 미리 여기다 차려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가 그러죠. 빨리빨리 드려라, 짧게 그래라, 짧게, 그리고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준 이 예배 형식을 가지고 내가 진행하는데 좀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십니다. 갑자기 부엌으로 가셔가지고요, 가스불을 막 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빨리 끝내라고 하는 조짐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충 얼마 부려가지고 예배를 이제 끝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빨리 끝내버리고 밥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집안에서 이런 일은 안 벌어집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지만, 참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1시간 예배, 2시간 예배 막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선교제 가면은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는 이런 그러한 소수민족도 많고요. 그런 예배 현장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시간 넘기 시작하면은 난리 나죠. 오늘은 진짜 1시간을 안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랫도리가 굉장히 시원한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는 뜨뜻한데 아래가 추워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석유 난로를 피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또 찬송조차도 우리는 찬송을 부른다 얘기했지만 찬송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도 곡조 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드리는 사람이 만족해야 됩니까? 드림을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드림을 받는 그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면 우리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1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뭐 1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춥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합니다. 사실은 망령되 일컬는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지금 이 책망은요, 사실은 바로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실은 갖기를 원했던 초대왕 사울왕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런 다윗,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과 같이 되지 못하고요. 오늘 2년이 지난 그 왕이 되고 나서 참 이 겸손했던 이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오늘 예배를, 그야말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런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이 믿음이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두름 그 자체는 바로 마귀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빠야 성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량하게 지내면은요, 저 사람은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하고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능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살려고 해요. 더 바쁜 것 속에 내 자신을 집어 밀어 넣습니다. 바쁨의 열차를 내가 올라타고요. KTX 옛날 완행 열차 이거 타고 한번 가면은 세상도 보고 좀 구경도 하고 낭만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1시간에 부산까지 달려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경치 구경, 뭐 사람들하고 얘기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쁜 시대를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서두름 이 자체, 바쁨 이 자체는 그것 자체가 마귀인지도 모른다. 마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더 바쁜 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 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오늘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이런 마음도 신앙의 인격이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내가 참 굉장히 조급하고 그냥 불같이 좀 빨리빨리 안 하면 화도 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좀 내가 좀 느긋해졌다. 그거는요, 늙은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좀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아내가 같이 어디 가는데 옷을 입는데 사실 남자는 별게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옷만 걸치면 되는데 여자는 하여튼 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니마, 화장실에서 한참 있죠. 나와가지고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시 막 이렇게 눈썹 다듬고 있죠. 입술 칠하고 있죠. 막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속 터져가지고 그만 나갈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인격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 본다면 기다림은 또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함으로 가는 모든 과정은 그것이 바로 순종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175세라고 하는 나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너는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약 25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과연 기다리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하는 25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마침내 100세에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그에게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다림이 믿음이구나. 기다림이 순종이구나. 순종 곧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에 난 자식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가 된 거예요. 순종은, 기다림은 곧 순종입니다. 곧 순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큰 믿음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최고의 제사가 또 기도일 텐데, 그 기도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도가 즉각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니까 돌아서니까 벌써 응답되는 이런 역사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탁탁 우리 생각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기도해놓고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조합니다. 다급합니다. 오늘 사울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장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건축 공부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IMF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 기도하다가 낙망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사실은 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2018년도 한 해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들이, 기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기도했는데 오래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분명히 내가 2018년도 우리 푸른교회가 기도대행진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많이 서운하고 기도의 제목을 올린 것이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년이 어느 순간은 기다렸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20년, 30년이 기다렸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잊어먹어요.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먹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니까 뭐 몇 달 전 기도한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또 1년 전 기도한 것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머리가 나쁜 탓도 있고, 좀 나이가 먹은 탓도 있으면서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고 이루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운 내가 그때 기도했지,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때가 되니까 이루셔서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결과를 빚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모수라는 대나무를 자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 모수라는 대나무가 있는 산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수라고 하는 대나무는요, 밭에 한번 심어 놓으면은 5년 동안 땅 밖으로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조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심어 놓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가지고 막 땅을 파보기도 하는 거예요. 대나무를 심어 놓는데 5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5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해부터는 하나씩 하룻밤 사이에 정말 우민하고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과 6주 사이에 15m가 넘는 그런 대나무로 쭉 자란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먼저 한 5년 동안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5년 동안이나 한다는 거예요. 뿌리. 그래가지고요, 5년 동안은 위에 싹이 보이지 않는데 밑에서는 꿈틀꿈틀대면서 이
이 대나무의 뿌리들이 땅에서 지금 뿌리를 깊게 받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우리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지 정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사야 30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간을 병행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늘 흘러가면서 쓰는 이 24시간의 시간을 얘기하지만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때는 로마가 그 나라를 통치했던 때예요.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또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미력해서 로마의 압제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약 400년의 중간기가 있었는데 그 어떤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훨씬 좋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18년 전 BC와 AD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때가 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로마 시대 가운데 오셨습니까? 로마는 400년의 중간기를 지나는 동안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 제국, 로마의 제국은요 가장 큰 모토는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모토였어요. 그래서 마차 두 마리의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비껴갈 정도로 우리가 말하면은 약 4차전 도로를 그 당시에 유럽인 3개로 닦아 놓습니다. 지금도 유럽 여행을 가면은요 그 마차가 다녔던 박석이라고 하는 네모진 돌을 바닥에다 다 깔아가지고 그걸 아스팔트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진창이 나도 마차는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놓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군사도로, 통치도로 로마는 삼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그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하늘나라 승천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했고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상으로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12제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었던 도적을 물론 만나기도 했고 또 배로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면서 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 로마가 닦아놓은 상선이었고 로마의 군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이탈리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기간은 약 한 30년도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유럽은 복음화되었고 그 복음은 미국을 건너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도착해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이면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까? 그저
400년의 어떤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었겠다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에서 고난을 받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역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끊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군사도로가 잘 정비된 도로가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명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등불을 들고 나간 10처녀가 있었지만 5처녀는 이제 기다리다 못해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나 기름을 채우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생전 못 본다면은 우리가 죽어서 만날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시몬과 안나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다 기다리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복을 초저녁에 준 게 아니라 새벽녘에 준 거예요. 아침이 새벽에 오니까.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운물을 파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운물을 파야 됩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죠. 예?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그와 이기지 못함을 아시고 한댓뼈를 치셨지만은 그러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노년이 될 때까지 사실은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냐며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소망을 배우는 것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봄은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며 인내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다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과정 자체를 여러분 즐거움으로 누리셔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오히려 신자의 하나의 낙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푸른교회 모든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여,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젖을 먹을 때 기쁨처럼 만족처럼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그 시냇물을 만났을 때 만족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며 기다리며 오늘 살고 있는 주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기도는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인내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머리를 숙여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바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속에 오늘도 풍성히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역사 있게 해주셔서 조급함으로 낙심함으로 절망함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고개를 들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불을 준비했던 처녀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앙모하며 나갈 때 마침내 신랑을 만나 주실 큰 기쁨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이 추위는 물러가고 반드시 아버지 따뜻한 봄이 찾아올 줄로 믿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강인함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대장부 같은 믿음도 주셔서 마침내 승리자의 삶을 오늘도 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8장으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